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저희를 걸어주셨지만 참된 성도 되지 못하고 되려 복음을 가로막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은 낮고 좁은 길을 선호하기보다 박수받고 손해보지 않는 넓은 길을 반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 그대로 오해하고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 여기지 못하고 진실되게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마무리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하늘을 보내는지 돌아봅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겸손히 끝까지 구합니다. 마지막과 갈무리 때에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교회 곳곳에 성도님들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로 싸매어 주시고 뭔가 마음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자리조차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께는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살아내는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날마다 회개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지식이 없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주일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도하고 분투하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께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시도록 날마다 주님 섬김의 기쁨을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가 주일 학교 아이들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며 오직 주님만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인과 계획들이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복음만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께 때때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을 주셔서 허무함과 후회가 없는 인생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뵈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두관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같이 기경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구약 406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한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리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귀한 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그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의 순종하는 사랑을 보았고 또한 책임지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식만 올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날벼락과 같은 일이 펼쳐졌죠.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귀한 물을 짜가 그것도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돌연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이 귀한 물을 짜가 되는 과정을 직접 해결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돌아간 룻에게 오리 6대를 베어주었는데 이것은 당시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확답 없이 돌아가는 룻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결혼 약속이라는 선물을 손에 쥐어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룻의 결혼 약속이라는 선물을 갖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그 기다림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기에 룻은 설렘을 가득 안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룻을 보자마자 나오미도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너는 누구냐입니다. 너는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결혼의 약속, 오리 6대입니다. 보아스의 약속을 본 나오미는 그 약속의 증거를 보면서 보아스가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손길을 믿고 기다려보자 말합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만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아스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시작합니다. 3장의 내용과 이어서 본다면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보내놓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자신도 일어나서 마치 성문을 향해 달려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장의 시작에서는 숨가쁘게 하룻밤 이야기를 나누었던 3장의 내용을 바로 연달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보아스가 라고 하면서 한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정확한 때도 명시하지 않기에 이 한 번의 숨 고르기가 얼마만의 시간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바로 성문으로 달려가기 전에 찰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보아스가 길어 물을 자를 대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동안의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시간이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보아스가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보는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루스 생각하며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라는 이 사장의 시작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아스가 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연속되지 않은 시간 사이에서 3장과 4장의 사이에서 무엇을 했을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보아스가 준비를 했다면 무엇을 준비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준비는 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분명 말씀대로 하면 자신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1순위 신랑감이 아니라 지금 2순위 대기표를 갖고 기다리는 신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그런 물자의 반응을 보면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따로 찾아가서 로비를 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늘 넘치는 사랑으로 해오던 보아스의 성품을 본다면 그 사랑을 속이고 자신이 몰래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간사한 움직임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뜨거운 사랑이라면 물불도 안 가리고 국경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랑의 높이를 위한 야반 도주를 계획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고민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아스가 충분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간다면 결혼까지 약속해버린 자신의 사랑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룻을 눈뜨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이 모든 고민을 뒤로하고 지금 성문에 앉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 사람들이 마을의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고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저런 소문도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앞에 나서서 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지금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확실히 다루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기업 물자를 부르고 장로 10명을 청한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아스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위기를 철저히 말씀을 따라 율법대로 헤쳐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3장과 4장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보아스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고민의 뜻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밖에 할 수 없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자가 그 성문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이 익숙한 단어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연히 자신의 밭에 이른 룻을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기에 마침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보아스에게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기업 물자를 만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왠지 기분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룻과의 장밋빛 미래도 살며시 그려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 흔쾌히 와서 앉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불러서 앉으라고 했으니 그 사람이 앉았겠거니 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계실 때 누가 불러서 잠시 앉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을 멈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흔쾌히 그 옆에 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더욱이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유력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할 일 많은 사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이 보아스의 요청에 그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니까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를 청하여 성문에 안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적극적으로 장로들을 초청하였고 장로들은 그 초청에 응하여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도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려고 사람을 모을 때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구역 모임을 하려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을 하는데 어찌도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운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 앉은 장로들은 바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시간이 나서 보아스의 요청대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순풍의 돛을 단 것 마냥 보아스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순적함이 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도 다 모였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서 다 모였으니 보아스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그 입술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말로 보면 내가 물으려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이니 나오미의 기업을 사라고 물으라고 강하게 명령하였습니다. 너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고까지 보아스는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보아스는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유일한 예외가 있으면 바로 자신 보아스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절할 거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알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없으니 자신이 물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슨 사랑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눈물겨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친히 알려주었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 사람에게도 옳은 일임을 알았기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너 다음은 나다 라는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이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룻을 데려가기를 바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기업 물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은 조금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룻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신랑 같은 희망으로 품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보아스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레 기대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가 내려놓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보아스의 경우도 지금까지 순적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충분히 김치국을 마셔도 서너 반은 마셨을 겁니다.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엘 1순위 그가 보아스의 말을 듣자마자 덜컥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입니다. 조금의 망설이도 없이 선뜻 모르겠다는 기어 물을 자의 대답에 보아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룻과의 사랑의 야만 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는 것만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아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모든 것을 잃고 다 빼앗겨버린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키려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길이 막혀버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말씀대로 무언가 살아보려 하니까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려 하니까 갑자기 내 삶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받아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 쉬우시던가요? 잘 있던 애들이 왜 갑자기 유난을 피우는지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둘째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려고 부부가 서로 다짐을 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앞서 머구리 마음 상하고 토라질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화평을 원했는데 불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데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아스는 말씀대로 하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해 그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사랑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넘어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옴 여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보아스는 기업 물기에 이어 지금 계대 결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에게 기업 물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룻에게 온전한 것을 누리게 하려는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이렇게까지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사랑을 할 건데 너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음이라는 법적 책임을 넘어 구원자가 베풀 헤세드의 차원으로 이 사안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보아스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업을 모르는 법과 계대 결혼을 하는 법은 엄연히 다른 법입니다. 두 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업 모르는 제도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룻과의 결혼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대 결혼은 형제 대가 끊어졌을 때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같은 법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의 법으로
이 두 법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상반된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 앞에서 때로는 먹으라고 하고 때로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는 분명 다른 명령입니다. 판이하게 다른 명령입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분명 다른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정말 다른 명령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동일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법과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다른 법이지만 약자를 보호하기 원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이 담긴 하나의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계대 결혼은 문자적으로는 형제가 그 대를 이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남편의 형제가 없는 룻의 상황을 알고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이 법을 사랑으로 친족인 자신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기업을 사려하고 사랑으로 룻을 사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말씀대로 살아도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세상의 권모 술수가 아니라 더욱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을 물을 자가 나는 물으지 못한다 말합니다. 분명 모르겠다고 해놓고 6절에 처음과 끝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나는 모르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 이 상황을 매우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선뜻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해놓고 갑자기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익만 쫓다가 손해가 보이자 놀라서 도망을 치는 모습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자 결국 자신을 위하여 그 길을 포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기업 물으는 것이 원래 누구를 위한 법이라 했습니까? 기업 물으는 법은 처음부터 약자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유력한 자를 위한 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 아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고수라는 그 모든 땅을 언젠가는 자신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재빨리 그 기업을 물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력한 자에서 그런지 손익 계산이 매우 빠릅니다. 그는 보아스가 처음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봤을 때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가 보이자 지체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아스가 그에게 단순히 기업을 물으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자 곧바로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합니다. 요즘 말로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돈을 써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남 좋은 일만 시키니 그 손해 때문에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너무나도 계산적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득이고 실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적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인정머리 없이 이럴 수 있냐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기산 앞에서는 근구도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6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당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옳은 일이면 당신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꿀먹은 덩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득을 주는 한 그는 기꺼이 기어 오르는 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비록 완전해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받고 지켜지지 않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사시대에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면 지키겠다는 이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은 룻과 결혼하는 것은 기업을 물은 율법에 맞지 않도록 거부하며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취하렸던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그냥 깔끔하게 신사답게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기업 물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젠틀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냥 거기에만 머물고 마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 골라 지키려고 하는 사사시대의 신앙인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웃과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누가 봐도 내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하는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는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구제와 선교를 당하는 곳에서도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에 우리의 지갑은 열려 있습니까? 지금 선교 헌금을 하자, 구제 헌금을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전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얼어붙은 퍽퍽한 우리의 살림살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이 이웃을 향한 따스한 그 사랑만이 얼어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업을 모를 자는 돈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버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현실에서는 이 첫 번째 기업 모를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저 욕 한 번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고 자신은 진리를 챙길 것처럼만 보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가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을 뿌려준 것까지가 좋았지 굳이 그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려고 하는 그 보아스가 조금은 지나쳐 보입니다. 과부의 신분을 청산해 주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조금은 지나쳐 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풍년이 찾아왔지만 지난날 극심한 기근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어찌 이렇게 무모할 수 있는지 보아스는 바보처럼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분명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는 첫 번째 사람이 승자요 보아스가 패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업 모를 사람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기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모두가 다 아는 현숙한 여인 룻을 놓쳤습니다.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눈앞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니 기회가 기회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미련한 길, 바보 같은 길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일생일대의 길을 놓치고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4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이 사람을 향하여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아무개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장소나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이 사람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회장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회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우리가 이 재벌의 이름을 압니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유력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시 아무개도 유력한 사람이었으니, 기업을 물을 만큼 유력한 사람이었으니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부러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지우고 싶어서 아무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같은 친족이고 그 사람을 알고 부르기까지 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하며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나오미 아들들의 이름과 며느리들의 이름도 모두 이 루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방 여인에다가 중간에 돌아간 오르바 이름마저 루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기업을 물을 만큼 유력한 자를 아무개라고 부르며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중간에 돌아간 이 오르바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개는 레위기 15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스스로 신을 벗는 수치를 자처했습니다. 신을 벗는 것, 노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치를 누가 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신을 벗으며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온전히 해치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력한 자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쳤던 아무개는 결국 등장할 때와 똑같이 그냥 지나가고 있던 아무개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조금은 지나쳐 보이는 은혜를 베풀며 거룩한 낭비를 하는 바보 같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이익을 취하며 지혜롭다고 칭송을 받으나 영광스러운 기회를 입고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는 아무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온전한 사랑을 과하다 말하고 바보 같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바보 같은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하루 두 벌에서 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과부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낭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람들은 이 여인의 넘치는 사랑을 책망하며 비난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그 여인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흘러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의 이름을 세워주려고 했던 보아스의 바보 같은 이야기도 룻에게 복음으로 흘러갔기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형제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자신을 버렸는데, 자신의 이름을 지웠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이 바보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바보,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진짜 바보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버둥치했던 그 보아스와 같은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또다시 위기를 만나면 말씀을 버리는 세상의 지혜자, 세상에 유력한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말씀을 버리지 못하는 바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바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을 쏟아주었던 바로 그 하늘 같은 사랑, 어쩌면 바보 같은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 거룩한 사랑을 낭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이 기억되고 넘쳐나는 이 바보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보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정말 나의 소원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다가 또다시 내 삶의 기회가 찾아올 때에 그러면 주님, 그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더 사랑하여 주님, 그 말씀을 사랑에 더하여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루시지 않아 그 마음을 하나 넘치는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되어지게 달라고 그 시간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다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 너무나 사모가 되어지는 그 자리,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섬김의 자리임을 알아 하나님 그 주신 직분에 충성한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며 양육하며 선하늘에 힘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스테이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성도를 위해서 타진 성도를 위해서 함께 주님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신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끝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해가 되어가도록 하시고, 주님, 그냥 그 해가 지나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 오는 그날까지 정말 분초를 놔두어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뿐만 아니라 매주일 찾아오는 새가족 가운데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정말 영혼권의 열정이 충만하여 전도에 힘주시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구역 모임과 사회전도대, 중고기도, 성경대학, 제자훈련, 오와 나의 커플 악의 그릴대 양육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 또 유아 세례부터 또 학습 세례 교육이 그 모든 시간들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정말 주님의 힘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역사가 주님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의 주시옵소서.